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언약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언약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아내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로 후손의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를 이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집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네. 네? 네.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약.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손 묶고 이렇게 약속해 하고 약속만 하는 게 아니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기까지 다 하고 또 뭐예요? 또 코팅까지 코팅까지 하고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렇지 꼭 지키자라는 거죠. 서로 간에 지켜서 이거를 잘하자 하는 의도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은 누구와 누구하고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 당연하.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 거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3번의 언약에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3번을 반복해서 언약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언약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실 때 야, 이거 정말 중요해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문제 꼭 시험 문제 나와요. 진짜로. 야, 이거 꼭 외워 너. 이거 시험 문제 나와.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수업 시간에 그런 선생님 안 계세요? 있었었어요. 네, 선생님들은 있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문제는 꼭 나와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왜? 반복적으로 계속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 나온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거를 필기를 잘 해놓은 사람, 체크를 잘 해놓은 사람은요, 시험 보기 전에 그것만 딱 보면 아, 이거 분명히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어 라고 기억만 해도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정말 그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묻다가 보니까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고 언제 그랬지? 언제 선생님이 목사님도 시험 볼 때 됐는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와 라고 선생님이 탁 찍어줬던 그 칠판에 기록했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왜?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걸 안 외웠지? 내가 이걸 왜 기억을 못하지? 아무리 생각하는데 막 내 생각 쥐어짜는데 생각이 잘 안 나.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그런 시험 문제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계속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오늘 저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지켜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됨을, 들어야 됨을, 기억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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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그 뭐예요?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말하죠. 두 글자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켜라 그러면 네 하고 지키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매번 현수야 뭐 좀 가지고 와. 근데 거시기가 거기에 있어 라고 하는데 그 거시기가 뭔지 몰라서 가긴 가. 에? 하고 갔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막 찾은 적이 있어. 못 찾겠어. 거시기가 뭐예요 아버지? 했더니 거시기 거기에 있잖아. 거시기가 뭐예요 아버지? 아무리 물어도 아버지는 거시기래. 전라도 사람이 거시기라고 말하면 그 거시기에 대한 단어가 몇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어. 몇 수만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 근데 거시기를 찾아오래. 그냥 가긴 갔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긴 갔는데 못 가져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속 터져가지고 직접 와. 야 이걸 그렇게 못 찾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와 구사리를 줘. 목사님한테 아빠 거시기가 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망치 하면서 망치 가지고 가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분이야. 전라도 분이라 어쩔 수 없지만 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무조건 가기는 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야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그게 왜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이걸 왜 해야 돼요? 이거 시간 낭비고요. 이거 인력 낭비고요. 돈 낭비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 힘내요. 전도. 여러분,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가족 중에 내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죽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부모님이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된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든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을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두 글자 지금 말하는 거 순종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거, 그것이 나의 순종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순종해야겠죠. 이해 가시죠? 우리가 11월 5일날 바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바자회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거예요. 왜? 내 친구 전도해서 그거라도 하면서 친구들 전도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자리를 통해서 친구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해, 내가 어떤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물건들을 나도 당근마켓처럼 팔려고 해. 그러니까 너도 와서 필요한 물건 있으면 저렴하게 사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 나오면서 복음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친구들이 또 복음만 듣습니까? 먹을 것도 먹고 자기가 스스로 사고 싶은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또 사서
또 그것을 우리는 그 판매 금액 모두를 어디로 쓴다고요? 성경금으로 쓴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 전도도 하죠. 맛있는 거 먹이기도 하죠. 복음을 듣기도 하죠. 또 필요한 물건도 사죠. 와, 일석사조나 되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도 있으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되겠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친구들의 맛있는 것도 먹이고 좋은 물건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겠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시간이지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바자회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나만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만 지켜라.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 야, 너 내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너 지켜 행해야 돼, 너 진짜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태어날 나의 자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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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까지 계속 뭐라고요? 대대 후손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너희 후손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이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가, 그때는 여자는 개수를 안 했어요. 숫자로. 왜냐하면 남자만 숫자를 쳤어요. 여자는 그때는 여자는 개수를 치지 않았어요.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의 계보를 지켜가면서 그 자손들이 지켜야 됨을, 그렇다고 여자들이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갈 그 계보들, 그 계보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켜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하고 있죠. 누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대대의 후손들이. 그 대대의 후손들이 누굴까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대로 언약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여기서도 계속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켜라 아니면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증표를 할례라고 말해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피를 베서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그게 사람에게 보이는 인식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인하는 증표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가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면서 할례를 통해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표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받아라. 이제부터 아브라함 너부터 할례를 받아. 그리고 너희 자자 대대 손손까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표피를 잘라서 그래서 그 증표를 삼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 증표는 뭐냐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몸에 사인을 주신 거예요. 몸에 사인을. 메멘토 모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이 남자가 자기가 기억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문신으로 계속 새겨. 누구가 나쁜 놈이고 누구는 거짓말하는 친구고 누구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기억하려고 자기 몸에다가 막 새기기 시작해. 나중에는 보니까 이 사람 온몸에
모든 자기 낙서, 자기가 새겨놓은 그 기억들이 온몸에 다 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기억해내는 거야. 자기 몸에 기록해놓은 그 문신들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들,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적대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몇 날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몸에 더 이상 쓸데가 없어. 근데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그것을 기억하게, 증표로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이 자자대대 손손까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그 증표에 사인을 남기는 것이 할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차별화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의 옛 모습, 죄의 옛 모습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그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로운 인생의 결단.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할례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해야 되잖아. 이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 자자대대 손손까지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8일 되면 그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아이가 8일째 되던 해에 그 표피를 자르면 피가 제일 적게 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정확하게 딱 시간대에 맞춰서 그 아이의 표피를 잘릴 수 있는 시간까지도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이셨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 언약의 증표로. 우리 남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박수칠 만에 남자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셨어요. 또 다른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지 않아요? 서준아, 좋지 않니? 졸고 있니? 증표를 향한 할례, 구약시대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를,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할례를 신약시대는 어떻게 그러면 변화시켰을까요? 그 증표를. 뭘로 우리에게 증표를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뭘까요? 이런가 뭘까? 너 받았어. 한 2년 전인가 받았어. 맞아요. 세례예요. 세례. 할례 예식 그 자체가 아닌 마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례로, 할례 다음에 우리는 세례로 주셨어요. 2년 전 하니까 바로 기억하네. 내가 너도 기억하거든. 너 세례 받을 때. 근데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좀 글씨는 작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자, 여기서 말하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이며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할례, 내가 이면적 유대인, 나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유대인이겠지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이 있고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할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고 난 새롭게 다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기가 하는 행위만 통해서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진짜 그 사람은 유대인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아무리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을 해도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인데 맨날 죄 짓고 맨날 욕하고 맨날 담배 피우고 맨날 술 먹고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내가 기독교인이야. 말로는 내가 교회 나와. 말로는 내가 맨날 행동으로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은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찬양의 고백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와서 힘이 되어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할례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그 징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옛날 구약시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처럼 이면적인 유대인처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정말로 할례가 있다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슬퍼할 것이고 매일매일 실패할 것이고 매일매일 괴로워할 것이고 매일매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새겨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진짜 할례 받고 내가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내 마음의 순종,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기뻐하며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와도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세례는 다시 새롭게 그 내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거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 가지 우리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세례가 똑같이 할례 받은 자가 그 해야 될 그 순종이 똑같은 게 세례라고요. 그 세례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받은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입교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입교인데 그 세례 받은 것을 내 스스로가 이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 받았습니다. 난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입교를 하게 되는데 입교 받은 자들까지도 구약의 할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세례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할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저와 여러분들의 행하여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표가 지금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절 또 있습니다. 내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이 모든 골로새서 1장 2절 11절 12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마음에 누구를 새겼느냐라는 거죠. 이 마음에 누구를 새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영적 할례는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그리고 그 고백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다? 성령 세례이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스스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글자, 바로 두 자죠? 순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더 큰 마음으로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켜라 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과도 같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증표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신약 지금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언약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표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켜 행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나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